오늘 생산적인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전 세계를 향하여 관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미국이 생산국가인데 어느 날부턴가 소비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거지요.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피하려면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죠. 공장을 세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을 소비국가에서 생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미국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산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나라가 됐든 계속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또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비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마이너스가 돼요. 나중에는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생산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소비적인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하고 사실 관계없어요. 환경하고도 관계없어요. 학식의 유무하고도 관계없어요. 물질의 유무하고도 관계없어요. 나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사냐에 따라서 내가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아주 대비적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소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 된 후에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평생을 다윗 하나 제거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국정을 내팽개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지요. 반면에 다윗은 생산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복수혈전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나? 여기에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 앞에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화상 보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기 보면 점점 좋아지고 점점 나빠진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소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재정까지 맡겼어요. 재정까지 맡았다는 것은 최측근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보다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는 살살 돈을 빼돌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다 최후에 자살해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소비 인생을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대표적으로 생산적인 인생을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진리를 모를 때 유대교의 열심분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 이후에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를 오물처럼 버립니다.
그 장원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는 여기저기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초석을 놓습니다. 신약 성경에 반전을 기록합니다. 기독교의 근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도라 칭함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자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안나 여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 안나 여선지자는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근데 84세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열심히 섬기고 주야로 금식기도 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환경하고 관계없지요? 나이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다른 각도로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다른 각도로 보면은 생산적인 사람과 소비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기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생산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땅에 감추었잖아요. 그리고 놀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소비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실천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삶을 살아요? 실천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도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네, 바로 가서 그랬죠. 반면에 18절 보일까요?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땅을 파고 묻어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소비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뭘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언제 아는 것이 힘인 줄 아세요? 그건 실천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난 부탁이 무엇이 됐든 크든 적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실천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남의 것이 돼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천자 살다 보면 그 사람은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늙어도 청춘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가 됐든 중년이 됐든 정년 퇴임을 하셨든 아니면 노인이 됐든 무엇이든지 실천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대지 말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제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마세요. 틈틈이 시간 나면 좀 책도 읽으시고 좀 공부도 하시고 아니면 운동도 좀 하시고 요즘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되는데요. 가면요 뭐 갖가지 운동 다 할 수 있고 막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도 좀 하시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가령 여러분 오늘 주일날께 예배 드리고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간다면 안 드리고 보다 낫지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재능 은사 따라 여러분이 막 봉사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다 보면 저녁에 집에 가면 뿌듯해요. 그래도 오늘 내가 한 일이 한 것 같아. 근데 예배 드리고만 그냥 간다 그러면 속된 말로 도장 찍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생산적인 삶일까요? 보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잘했어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뭐든지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껄껄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지금 크든 적든 실천해서 살다 보면 하루 마치고 나면 보람이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화상 보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언제? 지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함 있는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말만 청산유처럼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꼭 교회에 나중에 말썽꾼이 된다. 어디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말 많은 사람 보면 행함이 없어요. 인망 무성해요. 열명 없는 무화과예요. 그런 사람이 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그래요. 아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도 인정과 사랑받는 실천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소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생산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실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키워요? 실력. 여러분 실력을 키우려면 무던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 받은 사람이 배를 남겨서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손해볼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적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면 이렇게 칭찬 듣지 못하지요. 근데 실패 속에서 뭔가 노력했을 겁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지? 그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피드백을 받았을 거예요. 또 성공한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공부 학생들 잘 보세요. 실력 없어도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은 계속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력 없다고 공부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너무 학교에서 졸고 잘고 노는 거죠. 우리 인생도 다 그래요. 다른 사람도 직장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자영업자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영업자가 왜 안 되나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영업자 갈수록 여러분 지금요 온라인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여러분 어디다가 음식 쿠팡 이트다 하면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내 집에 야채가 온다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가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 투자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스템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요? 아니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늘 연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됐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아니면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장사도 마찬가지야, 직장 생활도 고민하고 막 해보려고 노력하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재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자신감을 주셔요. 용기를 주시고 때로 사람도 붙여주셔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상해요. 이 원리가 그래요. 잘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만 붙어요. 그런데 안 되고 뭐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안 되는 사람만 옆에 붙어요. 다 세상 원리가 그래요. 누구 탓하고 원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달도 반 사람만 잘 연구해 보세요. 이 사람은 게을른 사람이에요. 게을러요. 그럼 뭐 놀잖아요. 자기 발전이 없잖아요. 당연하게. 거기 무슨 인생에 만족이 있겠어요?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게으리 살며 적당히 살면 그때는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끝이 좋겠습니까? 한 달러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고 적당히 살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꼭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남 탓을 잘해요. 그리고 불평을 잘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 나까지 물들어. 안 돼요. 제가 84년도에 이제 대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일주일에 이제 가령 화, 수, 목, 금은 오후마다 그냥 다 동네 두니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몇몇 목사님들 만나면 부정적인 자꾸 얘기를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났어요. 아, 저런 분을 만나야 내 인생은 낭비된다.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이 있어요. 한 달러 받은 사람처럼 소비적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한량이라고 그러고 나쁘게 표현하면 논팽이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도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노력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점점 실력이 쌓여져요. 실력이 성공해요. 실력이 있어야 생산적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 할 일 다 마쳤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 면류관 주실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저 아름답게 시간 잘 썼네요. 이 밤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나를 더 들어서 주세요.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안 하고 주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 말 안 나오잖아. 그 말 나오면 그 사람은 좀 문제 있다. 셋째로, 어떻게 내가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서로 협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협동.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때? 성공했을까? 나 혼자는 안 돼.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줄 알아서 협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는 장사도 먹자 꿀목이 있어야 잘 돼요. 혼자 있으면 잘 되고 안 돼요. 패션도 그래요. 패션이 같이 있을 때 더불어 다 잘 되지만 따로 있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이 나무도 잘 보면 아무리 종자가 좋은 나무도 혼자 심어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좀 안 좋은 나무도 그룹으로 심어놓으면 더불어 같이 커요. 그게 자연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도 그렇잖아요. 몇 사람이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 나잖아요. 재밌어요. 더 하고 싶어요. 혼자 해버렸어요. 안 해요.
걷기도 그래요. 산책도 부부가 같이 하면 산책이 재밌는데 혼자 하면 잘 안 하잖아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이 같이 여행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여행해 보세요. 그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러기도 혼자 나르면 얼마 못 날아요. 근데 단체로 기러기가 날아가면 1.7배를 더 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관에 참석해야, 목장에 참석해야 돼요. 같이 하다 보면 솔직히 재밌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혼자 하려면 입이 한자 나온다? 꼭 나 혼자 하는 거 같고, 나만 시키는 거 같고, 나만 손해나는 거 같고 재미없어요. 여러분, 생산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할 줄 알아요. 같이 어울릴 줄 알아요.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죠?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미안해요. 입시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꼭 부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2절 화상 보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 혼자는 안 돼. 백성과 더불어. 시편 113편 1절 한번 화상 보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는 거, 동거하는 거. 우리나라 말에 그거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이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은 독불장군이에요. 누가 어울릴 줄 몰라요. 같이 할 줄 몰라요.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비적인 인생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현대 위기는요, 많은 사람이 두더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점점 자기 스스로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누구하고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요즘 막 점점 그게 늘어나잖아요. 개인주의, 혼숙, 혼밥, 혼술.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전 여러분들 모두가 생산적인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키우려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할 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